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기쁨과 희망으로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 붙잡고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거룩한 사순절의 길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어느 날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께 물었다 이런 그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거의 베드로가 이렇게 묻곤 하죠. 자,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의 그 서클, 제자의 그 모임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이 모임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제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어디죠? 9장 18절에서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은 귀신을 쫓는데 실패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의 무리에 들어있지 않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어떤 경쟁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또 시기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우리 가운데 들어있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금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도 나오지 않고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아주 목회를 잘 하는 그러한 경우
아, 저 사람은 제대로 신학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좀 비슷할까요? 물론 미국에는 그러한 유명한 목사들이 많이 있죠. 조엘 오스틴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하셔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나로 즉시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자, 제자들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모임 안에 들지 않은 것, 딱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 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이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귀신을 내쫓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나라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면 설령 그들이 우리 그룹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반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서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관용하고 다 포함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41절도 42절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41절 누구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 준다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상을 잃지 않는다. 그 사람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것조차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생각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시며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잘 드러납니다. 42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한다. 그래서 실족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믿음의 길을 떠나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 혹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차라리 그 사람은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살 수 없는 완전한 그 멸망, 죽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실족해 하는 것, 누군가 작은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 스스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려라. 손이 범죄하게 해요? 그럼 그걸 찍어버려라. 차라리 손이 없는 상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려라. 그렇게 눈을 빼어버리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장된 그런 표현이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너 죄를 지었으니까 손을 잘라버려.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보았으니까 빼버려. 이렇게 하면 우리 온몸 성할 곳이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죠. 그만큼 이렇게 실족하게 하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 죄에 대해 아주 강하게 진지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절제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손으로 범죄하게 할 때 그것을 찍어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 뒤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결국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삶을 사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바로 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초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지체는 잘라버리기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는 것, 또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던져지는 지옥불은 어떻습니까? 48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주 완전히 영원히 고난, 고통과 불에 또한 구더기의 극심한 심판에 처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내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자, 이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어요.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고 역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불로써 태우지요. 그래서 정화하고 단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 50절에서 소금은 아주 좋은 의미로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소금이라는 것 역시 무엇인가 부패를 방지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사람마다 이렇게 정화되고 성결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신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으로 하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하면 내가 그것을 눈이라도 빼고 손이라도 잘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심판받는 거다. 불로써 소금치듯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다. 지옥불의 심판이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든 우리에게는 의미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실족해하거나 또한 나 자신이 죄에 빠져서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누군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를 반대하고 금했다. 예수님은 하지 말라. 그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를 반대할 필요 없다. 관용과 품어주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믿음의 사람들은 소금이라고 하는 맛을 지니고 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더 이상 짜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소금을 잃지 않게 소금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자, 여기서 소금을 어떤 분들은 인간의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실제로 소금은 맛을 내는데 가장 중요하죠. 또 소금 자체는 불순물을 제거하죠. 순수하게 하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화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의 맛이 있어야 한다. 그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러한 제자의 삶,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이렇게 손과 같은 맛깔스러운 그러한 맛을 내는 삶이 제자의 삶이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맛깔스러운 교회, 또 제자의 삶,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무엇보다 열린 공동체입니다. 열린 공동체.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그 기적 행하는 자들 금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열려진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예요. 긍정적인 마음이에요. 포용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주 풍성한 열린, 누구라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의 그런 마음, 그런 품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경계짓고 구분하고 배척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또한 진정한 교회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확장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초점을 두어야 하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가며 이 삶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포용하고 또 서로 화목하는 거죠. 그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는 삶, 맛깔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맛깔스러운 삶은 사랑과 화목이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받아주고 포용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삶,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맛깔스러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사순절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맛깔스러운 삶 되기 원합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하고 품어주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이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사순절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화평한 삶, 화목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